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11월이 되었고 또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또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봉독한 말씀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본문 바로 뒷부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 그 땅을 먼저 정탐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그 요청을 받아들여 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정탐꾼으로 보내야 된다. 보내라. 그렇게 파송했습니다. 그렇게 보내진 이 12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구석구석 살피고 돌아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지휘관을 보낸 이유는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다 미처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겠지만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비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지휘관들의 눈으로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지휘관들이 가서 지휘관의 눈으로 내가 보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것, 그것을 같이 보고 오면 좋겠다. 그 비전을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는데 그래서 이 지휘관들이 실제로 가서 40일간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우리가 나누어야 할 얘기, 사실 이 본문만 가지고도 여러 번 나누어서 설교할 만큼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 오늘 이 시점에서 또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의 최남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출발해서 12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 최북단인 하맛 어귀 르홉에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21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남에서 북으로 가로질러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는 거죠. 우리로 치자면 부산에서 저 서울까지, 서울 좀 더 위에 올라가는 거기 의정부 이 정도까지 이제 정탐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남에서 북으로 가로질러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는 아낙 자손, 즉 거인족 아히만, 세세, 달메
이 족속들을 목격했답니다. 또 목격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에스골 골짜기에서는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둘이 막대기에 끼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 열매도 가지고 돌아왔답니다. 주일학교에서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그림으로 사파로 이런 얘기들, 이 가나안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기억을 살펴보면 이 포도송이 하나가 정말 사람만한 그런 그림이었어요. 물론 그 그림이었지만 포도송이가 정말 크긴 컸나 봅니다. 그러니까 포도송이를 잘라서는 두 사람이 막대기에 껴서 그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다니까요. 어릴 때 제가 주일학교 때 그런 그림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이게 과장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런 건지 우리가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그만큼 아주 과일이 좋고 풍성하고 그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5절 이후에 보니까 드디어 정탐한 내용을 이들이 온 회중에게 보고합니다. 그들이 정탐한 날수는 40일이었습니다. 최남단이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최북단 하맛 어기 르홉까지 정탐한 기간이 40일이었는데 그 거리가 실제로 한 3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0km면 울산이나 경주에서 한 서울까지 가는 그 고속도로의 거리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정도 거리였을 거예요. 300km 정도의 거리인데 그렇다면 걸어서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요즘은 도시가 여기저기 많이 발달해 있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막 그렇게 도시들이 많고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예상해 보건대 한 일주일 혹은 열흘 정도면 걸어서 도착할 수 있는 거리고, 그러면 왕복한다고 하면 한 20일 정도면 충분히 정탐할 수 있는 거리였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정탐한 기간이 40일이 걸렸다는 것은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그냥 대충 보고 온 것이 아니라 아주 꼼꼼하게 중요한 부분들을 충분히 정탐했다, 그렇게 볼 수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정탐이 그냥 대충 눈으로 보고 온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지휘관들을 보내신 그 의도대로 그들이 꼼꼼하게 잘 살펴보고 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히 그리고 자세히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이 정탐꾼들, 이 지휘관들, 이들이 보고한 보고의 그 내용을 보면 공통된 내용이 있고 또 다른 내용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내용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로 나뉘기도 합니다. 먼저 공통된 그 내용의 보고는 뭐냐면, 그 땅에 과일을 보이면서 27절에 보면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27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풍부한 소산물의 축복, 이 풍부한 젖이라는 것은 가축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뜻이고, 또 꿀이 흐른다, 젖과 꿀이 흐른다 할 때 이 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과일 농사가 아주 잘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 목축도 하기에 너무 좋고 농사 짓기에도 너무 좋은, 그렇게 뭐든 하면 잘 할 수 있는, 잘 되는 그런 땅이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공통된 보고 내용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그 땅 정말 좋아. 거기에 과일도 좋고 목축하기도 너무 좋고 진짜 우리가 보기에 진짜 명당이야, 이런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공통된 내용은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보면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게 두 번째 공통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보고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두 번째 공통된 내용의 이 보고, 이것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강합니다, 이 말이죠.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도 견고하고, 지금 이렇게 이제 표현해가는 것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 좋은 땅인 건 맞는데 근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의미가 약간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크답니다. 이 말 역시 성읍이 크다, 견고하다 이 말은 와, 제가 잘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여리고성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여리고성은 실제로 이 무력을 써서 물리적인 힘으로 무너뜨린 성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는 너무 그 성이 견고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여리고성도 봤을 텐데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봤답니다. 아낙 자손이라는 것은 거인족을 얘기합니다. 그 블레셋 쪽에도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골리앗이 살고 있는 그런 족속들도 봤을 거고 또 아낙 자손, 거인족을 얘기하는데 이들이 있다고. 아말렉 사람들, 헷 사람들, 여부수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이런 가나안 7족속들을 언급하면서 이들은 전쟁에 능한 족속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이기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이게 팩트이긴 합니다. 물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팩트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애굽에서 탈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들이 애굽과 싸워서 군사력으로 탈출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냥 걸어 나왔잖아요. 이들에게는 무기조차 변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전쟁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을 건데요 하는 이 말이 사실 팩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 그 단어가 바로 28절에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안 될 것 같은데요 라는 이 모든 의미가 거기에 다 들어있죠. 정탐하고 온 땅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복할 수는 없는 땅입니다. 정탐하고 온 땅은 너무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코 그 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고를 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탐하고 온 그 땅을 정복하러 갑시다 이렇게 들렸을까요? 아니면 우리 힘든데 포기하자,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들렸을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대로, 자신의 그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듣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이제 2년이 좀 넘은 때였습니다. 그들은 아직 노예로 살던 습성도 남아 있었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군대, 군사라고 할 만한 변변한 사람들 그런 조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복하고 개척하는 삶보다는 정복당했던 삶, 수동적인 삶이 아직도 좀 더 익숙한 그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보고를 들었을 때 그들은 순간 기뻤을 겁니다. 역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순간 기뻤을 겁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어지는 보고를 들으면서 실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거기에 그 큰 거인족들도 있다고, 그 성읍들이 그렇게 크고 견고하다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 이런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겁니다.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두려워서 모세에게 먼저 정탐을 보내자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정탐꾼의 말을 들으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기까지만 들었으면 그래도 용기가 좀 생겼을 텐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거기에는 거인족들도 있고 성읍들도 견고하고 강하고 이렇게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정말 우리가 정탐하지 않고 무작정 들어갔으면 진짜 다 죽을 뻔했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에 질렸음에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은 노예 근성이 사라지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보이긴 했는데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큰 성, 견고한 성, 또 거인족들도 눈에 들어왔지만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휘관들을 보냈는데도 지휘관들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고 그래서 저들을 바라보면서 그 좋은 땅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지 내가 보는 것 너네들도 보고 우리 함께 비전을 나누자 그렇게 지휘관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고 돌아온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이었다는 겁니다. 비전이라고 본 것 같긴 하는데 그 비전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과거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스라엘은 죄악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짓습니까? 뿐만 아니라 통일왕국이 되었어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죄의 길을 걸어가는지 모릅니다. 순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날마다 불순종의 길을 가다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에 의해서 순간 돌이켰다가도 또다시 반복되는 불순종과 죄 때문에 결국은 가까운 이들의 생명을 잃는 것을 목격하고 무릎 꿇는 그런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결과인 거죠.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계속해서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면 그 땅을 정탐하러 가자는 말도 안 나왔을 겁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누가 있든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완전히 자리 잡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정탐을 가자. 정탐하고 돌아온 이들의 보고를 듣고도 또 이들은 낭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40일의 정탐 기간,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들로 딸로 불러주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노예로 살아가는 삶, 죄의 노예로 사로잡힌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의 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결코 그들이 들어갈 수 없는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땅, 그들과 상관이 없는 땅이 되고 말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삶이었음에 분명했지만 그러나 그들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것을 보지 못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증거겠죠.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지휘관들이 그 땅을 정탐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 땅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았다면 그들 자신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저 땅을 우리가 정복합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 눈앞에 보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입니다. 그 땅에 누가 살건 상관없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 땅의 성읍이 얼마나 견고한지도 상관이 없고 그 땅의 성읍들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아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할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고 인도하시는 땅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을 갈 때 그 땅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다가 그 땅 입구에 멈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기서 더 가도 되는가? 아니면 여기서 뭔가 좀 점검을 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뭔가 더 준비해야 되나? 내가 뭘 더 써야 되나?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아니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는가? 내 영의 눈이 뜨여져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직장, 이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가나안 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축복된 땅이 되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해 하실 겁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정말로 허락해 주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가나안 땅이 어디고 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나가야 할 그 정복해야 할 땅, 그 가나안 땅, 여러분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정복해 갈 때, 여러분 그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혹 여러분 마음을 가득 덮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봐야지 하고 쉬운데 사실상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가? 그걸 잘 모르겠다. 혹은 하나님 바라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또 한 가지 고민하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죠. 또 가깝게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는 이런 주변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믿음의 간증을 하는 그 사람들의 얘기 속에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속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요셉을 인도하시며 또 이 믿음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그 기록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 속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내가 가야 할 그 가나안 땅 내가 어떻게 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하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강력하게 생겨날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땅을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을 정복하고 그곳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또 나누며 또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시고, 여러분 내가 막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면 잘 안 되면요, 내 주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동력하며 함께 보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누리며 정복하며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다라는 삶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